올해 들어서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토픽들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돼서 꾸준하게 에베소서 강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4번 강해를 했고 오늘 이제 15번째 이제 강해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은 교회 성도들이 꼭 지키고 알아야 될 그런 교리, 이 내용을 담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이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번 강해를 짧게 요약을 하면, 먼저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서 이제 9절에는 너희가 뭐가 잘나서, 너에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특이할 만한 무슨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심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옮겨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구원받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11절에서 22절에 과거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던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런 걸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한 몸,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가르던 중간 분리벽이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돼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 전을 이렇게 이루어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11절에서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거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신약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이다, 이런 제목으로 15번째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지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1절에 가서 보면 갇힌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면 분배 사역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3절에 신비라고 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갇힌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뭐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죄를 지으면 가는 데를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우리가 prison 그렇게 얘기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prisoner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시간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있다. 옥에 갇혀서 몸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경비병들이 하루 종일 그를 감시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 서신서가 여기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그 뒤로 조금 넘어가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서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감옥에 육신적으로 몸이 갇힌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됐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을 기억해라. 너희처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처럼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그렇죠? 원하는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다.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다. 자,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갑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상 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악한 행위를 저지른,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 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일을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돼서 1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2장의 뒷부분에 있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다시 말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간 분리벽이 이제 무너져서, 심지어 이방인이라 해도 구약 시대엔 거의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 이방인이라 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가서 무언가를 드리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진실한 그런 고백을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일이 있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에게서 그와 같은 복음의 소식을 접하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죄와 어둠과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그 이방인들,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교도들, 그 이교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심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죄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일이 끝나지 않아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로마에까지 지금 끌려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죄와 죽음 속에 갇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든 남자들이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해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로마로까지 끌려와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옥살이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 너희 이방인들 위해서 지금 내가 옥살이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이제 하면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어요.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 유대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설명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이루어졌냐?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 로마의 여러 속주 중에 하나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란 땅이 이렇게 있는데 터키의 서쪽 지역, 이 서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전 세계 당시 세상, 로마 세상에서 5대 도시, 10대 도시, 어떤 사람은 3대 도시, 2대 도시에 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문물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동쪽에서도 오고, 그렇죠, 저쪽 유럽에서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가장 큰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이애나 신전에 와서 그래서 저 신에게 한번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온 세상 사람이 모여드는 이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거기에서 2년 동안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데 그 말씀이 그 이교도들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 이런 소식, 과거 구약시대에 또 이교들의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전파해보지 않은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바울이 밤낮으로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전파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광대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바울은 얼마쯤 살았냐? 여러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60세 정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AD 5년경쯤에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충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한 주후 5년경에 출생해서 주후 65년경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이렇게 당해서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이제 산 거예요. 전반부 30년은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대인들의 랍비가 돼서, 아버지가 유학을 시켰잖아요. 이 지금 터키 지방 여기 이 밑에 동쪽에 저 남부에 가면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훌륭한 유대인 랍비가 돼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가 되고 하여튼 유대인들의 랍비가 돼서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 30년은 남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 남이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와 같다, 이거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교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후반부 30년 삶을 그렇게 이제 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그 길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후반부 30년을 불태운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이런 기록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이와 같은 그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말 그대로 무한한 희생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만드신 그런 분이신데,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 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 사람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한대의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이게 가장 큰 사랑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게 그게 가장 큰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거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의 인생의 황금기, 30살까지는 공부하고 교육받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 30살부터 이제 60세 이 삶은 그 가진 걸 가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한 그런 인생의 황금기에 30세에서 60세를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로 취급하던 이교도들, 이게 돼지 머리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수그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고사 지내고, 그렇죠? 동성애, 가는 데마다 그냥 동성애 행하고 수간을 행하고, 신전에 가면 신전 여사제와 함께 음행을 벌이는 게 그게 신을 위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를 사도 바울이 보낸 거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황금기 30년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 소울,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영원 불멸하는 이 혼은 온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것이 각인이 돼서 인생의 황금기 30년을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에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이제 불러서,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20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교도들이지만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가르쳤다.
자, 그 다음에 2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한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 그것은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 가르쳤다. 그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시간이 있으면 온 시간을 다 거기에 할애해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제가 너무 초라하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목사가 돼서 아첨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물을 탐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목회자가 된다,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는 거, 이거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적이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됐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정하게 느껴진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의 혼까지도 내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갔는데 참 좋은 그러한 그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 가이드가 빌립보 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이 한 이 말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어디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그 30년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 에베소 3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됐다 했는데, 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죄인이 된 게 아니다. 내게는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죄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됐다. 이 갇힌 자라고 하는 그런 말 서신서에 총 5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주의 갇힌 자. 에베소 4장 1절에도 나오고,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이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제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면 그건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엔가 예수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절에 가서 보시면 분배 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배 사역,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조차도 저 dispensation이 뭐냐 이야기하면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청지기 직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을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계획이 있어요.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렇죠. 지금 신약 시대, 천연왕국 시대,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는 구원 방법은 동일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는 그런 계획, 이 계획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통치 계획, 또 그 계획이 실현되는 이와 같은 기간을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배 사역이라는 게 있다. 조금 더 이걸 쉽게 설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해 주는 그런 사역, 널리 분배해 주는 그런 사역,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분배하는 이런 시대, 이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직,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아마 그것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는 은혜가 없었냐? 과거 구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16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은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온 그와 같은 은혜고, 지금 이 신약시대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우리에게 과거의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분배가 되는 이런 시대, 분배가 되는 이런 계획, 그 분배가 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직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게서 들었을 거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30살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이 신약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배포해서 알려주는 그 일 외에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에 대단히 귀중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자, 여러 가지 결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일생을 살면서 다른 목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만 있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분배하는 그 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누구에게, 특별히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누구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거, 이거 외에는 나는 삶의 목표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뭐를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런 성경이 있다. 이 온전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누구든지 거저 구원받는다. 이거를 세상 끝까지 전파해야 될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바울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침례도, 물침례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침례를 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이거를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 자, 복음 선포 받은 이후에 물침례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물침례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 선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바울이 간략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바울만큼은 될 수가 없으니까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말해 놓으신 그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만큼은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일정 부분, 그것이 시간이 됐든지 열정이 됐든지 에너지가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노력이 됐든지 이거를 뭐를 위해서 써야 되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회원 재가입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냥 회원이 된다고 서명해서 이제 내는 거,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야가 최소한 이런 분야가 있으니 교회가 필요로 하면 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긴 분야를 이제는 좀 접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서 정말 내 삶의 일부를 예수님의 은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회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건물 헌금을 하고, 이런 건물이 있지 않고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여야 교회가 될 수 있고, 모여야 선교를 할 수 있고, 모여야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거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이와 같은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그런 일이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한 단어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가서 보시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신비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아주 이것도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에 미스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미스터리,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추리소설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뭔가가 막 꼬여갖고 신비하게 이렇게 되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데 가서 일이 이렇게 풀리는 이런 거, 이걸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스테리 소설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리소설 이런 데 나타나는 어떤 신비하거나 기기묘묘한 거, 이런 거를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전 과거 시대에는 희미하게 알려져 있어요. 아니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비를 알려야 할 때가 충만히 딱 차니까 그게 그냥 눈에 드러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성경은 신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단수로 22번, 복수로 5번이 나오는데 대다수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약시대에는 대다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던 거예요. 알 수가 없던 거예요. 희미하게 알려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니까 이게 확연히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된 이와 같은 사실을, 이거를 신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냐?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희미하게 알려져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와서 인간을 구속한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을 구속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지조가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28장 14절 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포함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 저 유대인들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복도 되고 육적인 복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 아브라함보다 조금 전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욥이 구원받는 말씀이 욥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은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까? 그렇죠?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냐?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렇죠? 조선시대, 이순신, 세종대왕 다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 어때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옥불석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돌덩어리한테 하나님이라고 평생을 바쳐서 절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누구를 알아야 되냐? 참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알기를 포기했어요. 모든 민족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누구신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자발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포기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1장의 그 내용이 18절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림받은 생각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한 건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한 거예요. 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한 그런 삶을 포기를 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개나 돼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버림받은 생각에 내두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그 일들의 내용이 이 안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오늘 가셔서 로마서 1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옳고 그른 것,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거의, 사람은 사람인데 거의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대다수의 모든 이 땅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약 4,000년이 흘러갔어요. 이래서 이방인들은 거의 구원받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99.9%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겐 가지도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보면 수로본에게 그 여인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있긴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그 주된, 예수님 사시는 동안의 주된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로 100%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게 획기적으로 변한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28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온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여기 단어 보세요.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인류를 이렇게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이, 계획이, 그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뭐라고 얘기하나, 영어로 Old Testament Dispensation, 구약 시대, 구약의 경륜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 사건 이후는 우리가 New Testament Dispensation, 신약 시대, 신약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전달이 돼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지식이 전달되는 이런 시대가 획기적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교회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 자, 근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은 아직도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돼 있는데 누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아요. 그때까지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흘렀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11장을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이 화가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이렇게 다 설명하니까 이 유대인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을 보고, 그리고 1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설명해 주는 모든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기 시작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무려 10년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 에티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다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AD 40년경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어떻게 시대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바울이 교회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신비. 구약시대 대다수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런 거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인종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아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신비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 신비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근데 그 신비가 뭐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이게 뭐예요? 신약시대 교회의 신비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연하죠.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황금기 30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폭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한 그 사역의 수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신비에 지금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려주셨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같다. 자,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9장을 가서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 신비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약시대와 달리 드러내야 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때가 충만하게 찬 거예요. 이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없으니까 누구를 택하시냐? 유대인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를 회심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바울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이 다마스쿠스에 누가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고 이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이게 보통 그 악행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15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계시가 아나니아에게 주어졌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그런 책무를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내가 쓴 몇 마디 말로 적은 것 이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여기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한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비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신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냐, 이게 신비가 아니냐,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냐, 이런 신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비는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비, 예수님 때문에 인류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그런 진리,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비는 뭐냐?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되고, 물론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 영원 불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약속,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신비,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요약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 복음이, 여기 보니까 복음, 은혜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교회 모으면 안 되고,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전 성경을 사실 많이 읽고 어느 면에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희미해요. 이 말씀을, 이걸 좀 정말 좀 바울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복음의 그 은혜에 그냥 좀 사무치는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해요. 이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시면 여기 글씨 적어서 회원 가입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역교회, 이런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고,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되셔야 돼.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돼야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의 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같이, 저같이 말 그대로 죄덩어리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복음의 선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은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된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래서 그 갇힌 자가 돼서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하든지 시간을 내서 전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